운동선수들이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거나 실수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을 고치려면 부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독이나 코치님이 좋은 자세를 보여주고 설명한다 해도 자신의 실력이 되려면 선수의 연습이 있어야 하지요. 우리의 변화, 믿음의 성장, 성결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연습과 수고, 눈물과 땀이 모여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디모데전서 4장 7절 후반절부터 8절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 다시 말해 변화되기 위해 필요한 연습과 노력을 틀린 문제 풀기라는 제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틀린 문제를 찾는 방법, 바로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기준하여 자신을 돌아보아 이후 변명하지 말고 죄악을 찾아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틀리는 것이나 같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틀리는 것에서 자기의 죄악을 잘 찾을 수 있다 했지요. 또한 연단의 때 드러난 악의 모양이나 선과 사랑, 믿음을 내보이지 못한 모습을 돌아보면 마음 깊이 내재된 죄성이나 근본의 악도 발견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틀린 문제를 찾아 어떻게 정답으로 풀어가는지 변화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결되려면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찾아야 하죠. 그런데 이미 죄를 지었다면 회개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악의 모양, 죄성을 찾아 버리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특별히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거나 경계하신 큰 죄를 범하였다면 이를 통해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신속히 발견하고 근본의 죄성까지 버릴 때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드러나니 회개한다고는 하나 죄성을 찾아 버리기 위해 힘쓰지 않으면 언제든 같은 문제를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도 또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잘못과 죄를 짓고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중보기도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 또 같은 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죄를 짓고 시험환란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제야 회개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의 죄성을 버리지 않으면 또 같은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과 같이 큰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연단도 선과 사랑으로 잘 받으면 도리어 더 아름다운 영혼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남편이 있던 여인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의 앞에 세워 죽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였고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였지요. 하나님께서도 그 회개를 받으셨지만 죄의 보응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처럼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은 성을 빠져나가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 왕을 향해 백성 중 한 사람인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며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을 함께 보고 있던 다윗의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였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만류하며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2절에 왕이 가로되 수르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합니다.
다윗 왕은 지난날에 자신의 죄로 이런 연단이 왔음을 인정하기에 겸비한 자세로 연단을 받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악으로 받는 연단이나 어려움도 감사로 받고 자신을 변화시키면 깨끗한 그릇, 크고 넓은 그릇으로 만드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해 회개한 것으로 상급이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죄 짓지 않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근본의 죄성까지 버려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저한 육체의 일 중에는 배우자가 아닌 남녀 간의 간음이 있습니다. 이런 이성 간의 육체의 일을 행해서 회개하였고 다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성들로 인해 육체의 일을 행했으니 그 비진리의 속성들을 버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요. 자, 마음에 간음이 있는 것,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사망이 이른 육체를 행했겠고 또 나를 보니 외로움을 잘 느끼고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여자분들 중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성이 나를 칭찬이라도 하면 내게 관심이 있나 생각하면서 잘 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물을 본 느낌이 있어서 이성을 보면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지요. 이렇게 사람마다 각기 다른 죄성 또는 죄성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므로 육체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낱낱이 해부하여 죄성을 하나하나 버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미혹이 올 때 또 넘어갈 수 있는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이지요. 다른 예로 성도 간에 돈 거래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이는 탐심, 욕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마음, 자기의 삶에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드러나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다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돈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한다고 자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마음을 낱낱이 살펴서 탐심의 여러 가지 모양을 찾고 매일매일 불같은 기도로 그 죄성을 버려야 합니다. 죄성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버려갈 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사망에 이르는 죄나 현저한 육체의 일만이 아니라 어떤 죄에 대해서도 마음에 깊이 박힌 죄악을 찾아 버릴 때 이것이 틀린 문제를 정답으로 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슬픔이나 곤고함, 힘들다 느껴지거나 충만함을 잃었을 때 어디서 그 은혜와 사랑이 떨어졌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선을 쫓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마음이 싸워 악을 선택했을 때 공고하다 설명합니다. 듣고 아는 진리의 말씀을 행치 않을 때 공고해지고 성령 충만함이 사라집니다. 이럴 때 성령 충만히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 몸도 마음도 힘들고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이때요, 문제를 잘못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내가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한가 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전히 틀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니 공고함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멈춘 정체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신앙을 항상 살펴 충만함이 식어지거나 기쁨을 잃었을 때, 힘들게 느껴지고 지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여 틀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대가 인정받으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도 수고했는데 칭찬받지 못하는 것 같아 순간 슬픔이 몰려왔지요. 거기에다가 찬양 중에요. 느린 찬양을 불러요. 그럼 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어떤 분들은 서운함에서, 지금 내가 칭찬받지 못해서 서운해서 눈물이 나는 분도 있고,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해서 오는 슬픔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는데, 이거 은혜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건 주님의 사랑이 큰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속 좁은 마음 갖고 있지? 왜 누가 칭찬받을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나도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낙심했지? 주님 사랑이 이렇게 크신데 왜 나는 아직도 변화 안 됐지? 이걸로 눈물 흘리며 은혜가 임한 거고요. 시간이 지나고 또 충만함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또 회복도, 은혜의 자리가 가면 또 회복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은혜가 떨어진 이유, 바로 서운함이나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의 악을 버리지 않으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올 때 여전히 슬프고 힘들어집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충성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틀리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비질리의 마음을 찾아서 버려야 합니다. 일꾼 중에는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큰 마음을 이루지 못하고 선과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으므로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나 힘듦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것도 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명 감당하고 있는 내게 주어진 사명에서 열매도 적고 때로는 문제 있는 성도도 많아서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때 내 마음이 작은 것을 깨달아서 큰 마음을 이루고자 기도하면 희열이 임합니다. 자, 다른 예로 나를 찌르는 상대로 인해 힘들게 느껴지고 피하고 싶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섬김이고 사랑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무섭다고 생각되어서 피해버리면 오답을 쓰고 있으니 위로부터 기쁨이 올 수 없지요. 자, 또 충성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힘든지 궁금하여서 틀린 문제를 잘 풀어보십시오. 이렇게 힘들고 지치거나 충만함이 식어졌을 때 자기의 잘못과 부족함을 정확히 찾아 변화의 시간으로 삼으면 신속히 성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열심이 식었는지 돌아보셔야 하고 희생과 헌신을 힘들다 느끼는지 육의 것을 바라보거나 동경하며 부러워했는지 또 충만할 때 하던 것을 현재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서 고칠 때 다시 은혜와 감동,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충만함을 회복하였어도 변개하고 은혜를 저버리게 했던 그 근본 이유를 찾아서 항상 기도함으로 그 뿌리까지 제해버린다면 이제 다시 틀릴 일이 없습니다. 서론에서 우리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많은 연습과 눈물, 수고가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수고는 힘듦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임합니다. 바로 변화이지요. 미움, 서운함을 버리고 나면 상대가 나를 오해하여 악한 말을 해도 힘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상대의 오해를 풀 수 있을까 선의 기도를 올리니 행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무엇이든 구하는 것마다 신속히 응답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지요. 지금은 버려야 할 것이 너무도 많아 보여도 오늘도 내일도 쉼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힘써 행한다면 시간이 지나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추억할 날이 옵니다. 변화될 자신을 소망하시며 더 힘써 성결에 대한 노력과 연습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